히스기야 왕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므낫세 왕, 그 나이가 12살에 불과했어요. 그러니 너무 어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철부지여서 그랬을까요? 그가 그처럼 선한 일로 행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본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반대가 되어 우상 숭배 등 비롯한 모든 악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여러분, 이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이 히스기야의 선한 행실을 버렸습니다. 도리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행실을 쫓았다 그랬어요. 그것이 2절에 있는 내용이죠. 그의 아버지가 여러 성읍에서 깨뜨린 이 우상을 다시 만들어 그를 섬겼던 것입니다. 므낫세가 저지른 악한 일들을 나열해보면, 첫째로 부친이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경배했습니다. 둘째로 여호와의 전에 우상을 위해 단을 쌓았습니다. 셋째로 사람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였어요. 넷째로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자기가 직접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의 전에 세웠어요. 여섯째, 유다 백성들을 유혹하여 우상을 섬기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므낫세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이 거룩한 전에 우상을 두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아버지 히스기야 왕 때 이 선한 통치와 므낫세의 악한 통치, 당연히 결과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 다른 모습을 비교해보면, 첫째로 히스기야 왕 때 그 백성들과 본인 하나님 앞에 잘못 행하였을 때 즉시로 회개하였습니다. 죄를 지어도 곧 회개하였음을 그 전장 32장 26절에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그들은 풍성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축복을 누리며 살았죠.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그의 재산을 힘이 많게 하셨다. 전장인 32장 29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또한 모든 일이 형통하였습니다. 뿐만 아니었죠. 그들의 국력은 강하여 그처럼 그 시대에 세계를 제패한 아시리아 군대가 이 산헤립과 더불어 쳐들어왔을 때 이 작은 나라 남한국 유다가 아시리아를 물리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룩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었죠. 그런데 이 므낫세, 그의 백성들, 그처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우상을 섬기고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의 전안에 우상을 만들어 세우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아수르에게 당하죠. 이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포로로 잡혀갑니다. 환난을 당했어요. 그러니 백성들은 목자를 잃은 신세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내용이 이제 10절과 1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0절 11절 말씀을 찾아가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군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매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여러분, 이 복과 또한 화의 차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이 극명한 두 다른 왕의 이 행실과 행태를 통해서 우리가 본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한 것과 악을 행한 것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직분을 받고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고 하여 자칫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우쭐할 수 있는데 참 주의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에게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또한 신앙 경력과 업적을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인정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은 오히려 나를 망가뜨리는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경우 착각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그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면 징계와 연단이 임합니다. 육신의 질고나 예상치 못한 사고 또는 사업이 기울고 가정의 관계가 깨어지고 우환이 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임하는 것입니까? 돌이키시고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금 돌이키시고자 그대로 방치하실 수 없으시기 때문에 회초리를 드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살리는 역사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의 이 복과 지킴을 기대했던 므낫세 왕, 아시리아에게 사로잡히고 쇠사슬로 묶여 포로로 잡혀간 이후에 피로써 깨닫는 거예요. 우상을 섬길 것이 아니었구나. 나도 나라도 지켜주지 못하는 헛것이었구나. 피로써 깨닫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아버지 왕이,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그토록 경외하며 섬겼구나. 언제 깨달아요? 그처럼 비참한 처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보이는 것입니다. 비로소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며 우상이 어떠한 형편없는 헛것임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달아요. 여러분, 보면서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였는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한 죄인이었는지 비로소 자신이 보이는 것입니다. 므낫세가 회개해요. 아주 철저히 돌이킵니다. 마음을 찢고 그 몸에 죄를 뿌리고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회개로 인해서 그가 다시금 살아납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 임한 것이죠. 여러분, 이 회개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발견함으로 비롯됩니다. 여러분, 이 므낫세가 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 전까지 그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우상뿐이다,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리하여 여러 가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경배하고 뿐만 아니었죠. 아주 신념에 가득 찼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우상을 섬겨라 장려하고, 여러분, 그만큼 그는 헛것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처럼 그는 무지몽매했던 것이죠. 한편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아버지 왕이 그렇게 전심으로 섬기고 경외했던 이 하나님이 이 므낫세에게는 안중에도 없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12살의 왕이 돼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을 철부지 신앙이라 이렇게 표현하면 될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만져지고 그런가 하면은 불확실한 내일을 알기 위하여 간구할 때 즉각 답이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계신가? 뭐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우상은 어떠해요? 우상은 볼 수 있어요. 만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기는 것이나 물 안에 사는 것이나 어떠한 형태로도 나를 그와 같은 형상으로 만들지 말아라. 그것은 우상이다. 하나님은 형태로 제한되실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형상을 만들지 말아라,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앞에 고개를 숙여 조아리지 말아라,
분명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워낙 광대하시고 전능하시고 크신 그 속성이 어떠한 형상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표현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상을 보면서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여러분 복을 비는 그와 같은 모습, 그러니 이 답답했던 므낫세가 만져지지 않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이 답을 당장 들을 수 없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우상 쪽으로 마음이 기울였으니, 그러니 철부지 신앙이라고 말하는 거죠. 만져지죠? 보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6절 말씀에 보니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박수를 신음하였다. 그럼 박수는 뭐예요? 무당이죠.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말해주는 자, 그것이 맞든지 틀리든지 그것은 둘째치고 불확실한 내일에 대하여 당장 답을 주니까 그것이 매료가 되고 매력이 되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중에 점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최근에 통계 자료에 근거하면 5명 중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 5명 중에 한 사람이 점집을 찾는다고 그래요. 사주를 본다고 그래요. 왜 찾아가는 겁니까? 앞서 말씀을 드렸죠. 무속을 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마음의 평안함을 갖는다는 거예요. 찾아오는 사람. 그런데 종교를 갖고, 물론 교회를 다니는 사람 왜 신앙을 갖는가 물어보면 마음의 평안을 갖는다. 똑같아요. 그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영적인 부분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이유는 당장 답을 듣는다는 거예요. 답답한 심정을 가지고 찾아가서 물어보면 바로 답을 얻으니 그 매력에 빠져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떠합니까? 먼저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아야 하고, 그러기에 예수님의 보혈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또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심령이 청결해야 하고, 또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 그러니까 이 거쳐야 할 단계, 신앙의 깊이, 과정, 거기에 비하여 여러분 이 점집에 가서 사주를 보고 점을 보면 그 사람이 물어요. 당신이 얼마나 거룩하게 삽니까? 청결하게 삽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그냥 바로 답이 나오는데 그 답이 틀리는지 맞는지 할 거는 둘째치고, 말씀을 드린 것처럼 답답한 심령에 답을 주니까 거기에 빠져서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을 갖는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 므낫세는 이처럼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고 거기에서 도움과 복이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으로 인하여 우상을 섬기고 어렴풋게나마 이 점을 쳐서 미래를 말해주는 이 신접한 자들을 더욱 신뢰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 헛것임을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 비참한 신세에 처했을 때 비로소 깨달아 알게 된 거죠. 헛거였구나. 아버지가 맞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맞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켜보아셨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구나.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러니 그에게 대각성이 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함께 대하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 우상이 그렇게 복을 주고 자기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여 자기뿐만이었어요. 백성들 모두에게 장려하며 그렇게 따르라고 했던 이 무지몽매한 모습.
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달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돌이킵니다. 회개합니다. 다시금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로 새로워지는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크나큰 시행착오로 환난과 고난과 비참한 상태에서 요 하나님을 전능자로 발견할 것이 아니라 미리 알고 깨닫고 믿어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참심과 안식과 복된 인생으로 승리로운 삶으로 살아가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이 회개한 자는 지난날의 삶을 깨끗이 청산합니다. 므낫세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이제까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자기가 믿고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온갖 우상을 만들고 신접한 무당을 만나고 점쟁이들의 말을 믿고 따랐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한 이상 그럴 수 없지요. 그러므로 자신의 의지로 삼아왔던 모든 우상들을 다 깨뜨리고 제단들을 모두 부숴버렸습니다. 15절 말씀에서 그 모습을 보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우상, 이제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어요. 더 이상의 가치를 부여할 수 없는 하나의 조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은 죄악된 삶을 깨끗이 청산합니다. 가짜로 회개한 자들은 끊어내지를 못해요. 그러므로 그의 삶이 진흙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구습을 과감히 내어버리고 끊어내고 돌이키고 뒤돌아보지 말아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자의 모습이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그 찬송, 우리 네팔에서는 세례 베풀 때 끊임없이 그 찬송을 불러요.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성도들이 곁에서 축복하며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마치 회개한 바울 사도가 이전에 자기 삶을 배설물로 여겼듯이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함께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므낫세는 모든 것을 청산한 이후에 곧바로 새로운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이 더럽혀진 오염된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전을 청결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수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의 조상들이 행했던 것처럼 화목제로 주 앞에 드리고 감사제를 드리고,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가 다시금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히 회복되어진 이와 같은 모습, 얼마나 감격적인 장면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성전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에 있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라고 그랬는데요, 눈에 보이지 않아 대충 어지럽혀 놓아도 괜찮은 것입니까? 혹여나 습길 차고 어두워 곰팡이가 쓸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 문을 노크하십니다. 문을 여는 자, 그 어둠을 뚫고 들어가는 정오의 그 강한 빛보다 더 강한 빛으로 그 어둠을 비추니 어둠이 물러가고, 그리고 새로운 빛 가운데 서는 이와 같은 역사가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겠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회개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그 열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토하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거할 처소를 넘어서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더하신다고 하셨은즉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빛 가운데 서신 빛의 자녀들의 모습으로 이 하루도 승리하며 전진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